저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하니. 다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한 번 더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4월 26일) 주일 필그림 선교교회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통치자,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이 변하고 물결이
지금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에 이렇게 각각 격리되어 있지만 과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깨끗한 상태인지, 영적으로 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우리 이웃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보다 더욱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그들과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자신을 내놓고 의료에 힘쓰고 있는 우리 모든 의료진들, 또 우리 공동체의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릎을 꿇고 겸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 땅을, 또 이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다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가정으로 격리되어 있을 때 과연 나의 생활이 영적으로 얼마나 풍성했는지, 또한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함께 나갔는지 정말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돌아보며 나를 고백하며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정말 우리 스스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영원하게 간직할 수 있는, 또한 주님을 영원히 모실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그런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이웃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들, 정말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우리가 선교교회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내던지고 의료 봉사를 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히 우리 교인들, 함께 나누는 교인들 중에도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나 어려운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의료 행위를 할 때, 정말 의료 봉사를 할 때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나가고 정말 건강하게 그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환난 중에 있고 어지러울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좀 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더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 선교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온전한 믿음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위기를 믿음과 사랑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일상의 축복 속에서 교만하였던 저희들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감염자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에 여념이 없는 의료진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자 되시고 치료자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 긴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새날이 올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새롭게 세워지는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온 세상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 경제적, 심적, 영적으로 힘든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겨낼 담대한 믿음과 새 힘을 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이와 학생들 또 청년들도 이 시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시고 건강과 안전과
사역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선교센터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과정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아보는 선교적 삶, 선교적 기회를 이루어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에게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위로와 회복의 말씀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한 수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있는 처소처소마다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미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받으셔서 참 있는 곳곳마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기도와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를 친히 손얹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 불안으로 쌓인 자들, 부활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마음에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를 통해 만나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 헤쳐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같은 건물에 있지 않으나 우리가 여전히 교회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흩어져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예배하며 하나가 되어 순례길을 같이 걷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영상으로 또 전화로 문자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위로와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야 될 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 가운데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슬픔을 잘 극복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인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정결한 모습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다시 함께 만나서 마음껏 주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각 가정에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평강으로 임재해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달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5월 첫째 주일, 다음 주일은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두 번째, 우리 온라인 신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은사동이 같이 함께 줌을 통해서 신방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개 가정별로 신방을 받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 안에 거하는 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참 여러 가지 일로 특별히 바쁘고 새벽같이 일 나가시고 하는 바람에 새벽 기도회를 잘 하지 못하셨던 우리 분들도 이번 기회에 함께 날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으로 풍성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선교사님은 이집트에서 선교하시는 외기 미케일 또 콜비 미케일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사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또 주보를 보시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붙여진 마치 별명과 같은 꼬리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죠. 가룟 유다 하면 뭘까요? 배신자. 또 베드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반석. 또 예수를 부인한 자. 안드레는 우리가 어떤 별명을 붙입니까? 인도자. 야고보는 순교자.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죠? 레위 또는 세리 마태. 도마는 누굽니까?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다우팅 토마스라고 우리 별명이 붙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심적인 인물이 제자가 도마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또는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좋지 않거나 옳지 않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는 것. 그런 생각들이 의심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살면서 점점 더 이 도마와 같은 사람, 즉 의심이 더해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의심해 봐야 할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과장된 말, 거짓, 가짜 뉴스, 가짜 문자들,
속임수, 서로 믿을 수가 없고 심지어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교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심하는 일들이 자꾸 더해가고 있습니다. 신뢰가 깨진 사회, 신뢰가 깨진 관계는 자연스럽게 의심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은 두려움, 불안, 걱정,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또한 때로 악순환이 되어서 불안과 걱정 때문에 의심이 더 커지고 또 의심은 더 큰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도 영향을 미쳐서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도 지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의심 많은 도마, 다우팅 토마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도마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 도마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찾아와 주시고 대해 주셨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도마는 결석했었어요. 그는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자리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다 닫아 걸고 집 안에 함께 모여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우리가 바로 지난 주일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고 또 십자가 사건으로 인한 그 실망과 고통이 너무나 커서 슬픔과 절망 속에 혼자 따로 제자들과 헤어져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는 일주일이 지나서야 8회째 되는 날에야 비로소 늦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그 두려움을 나누고 예수의 공동체로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요한의 기록을 보면 이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전적으로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즉시 예수님은 똑같은 그리팅을 하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곧바로 도마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이 도마의 상태,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다시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고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근데 도마는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의심이 생겼고 그리고 동료 제자들이 하는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결석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이 자꾸 결석하는 것 좋지 않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빠지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빠지고 꼭 필요한 자리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 같이 머물러 있는 것, 성도의 교제, 예배, 말씀과 기도의 자리. 때로 거기에 탁
특별한 은혜들이 주어지는데 꼭 빠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참 안타깝습니다.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종 혼자 회의를 갖고 낙심하게 되고 또한 두려운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자, 도마가 바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도마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도마가 한 말을 다 들으신 거예요. 하긴 우리의 모든 말,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말했던 그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너 손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주님은 바로 이렇게 그 도마 의심하는 제자를 일부러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배려와 사랑이 아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의심하고 있는 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과 걱정에 쌓여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에는 의심으로 인해서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자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서 도마에게 주셨던 그 체험의 선물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의심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도마의 의심을 좀 더 들여다보겠는데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10 제자가 증거를 했지만 그것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내 손으로 만져보고 믿겠다. 체험해봐야, 내가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고 하는 말이죠. 사실 이것은 많은 현대인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특별히 과학자의 태도가 그런 거 아니겠, 모든 것이 증명되어야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 도마는 오늘날 현대인들을 대표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마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도마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도 같이 가서 죽자, 또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나사로, 이 3남매를 극히 사랑하셨는데 그 중에 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나사로를 위해서 가자 하고 그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 가까이로 가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은 많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고 또한 신성 모독죄를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받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대로 그 베다니로 가자고 했을 때에 도마가 앞장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무슨 말입니까? 도마는 주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다른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신다고,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이런 말을 하시는데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그러면서 그 길을 너희가 알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마는 정직하게 얘기를 하시죠. 사실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 목적지도 모르는데 그 가시는 길이야 우리가 더더욱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도마는 이와 같이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도마의 이런 모습, 주님을 극히 사랑을 하고 용기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때에 그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는 이 말은 그의 정직한 고백이요. 진실을 밝히 알기를 원하는 건강한 의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성보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듣고 감동을 얻으면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곧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갑니다. 쉽게 신앙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들에게 위험한 것이 있는데 잘못 미신적인 것 또 이단적인 것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도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의 인물이었습니다. 무엇에나 이성으로 생각하고 확인하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분은 얼른 신앙을 갖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한번 그 신앙이 들어오게 되면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다시 또 이 도마는 이런 면에서 오늘날 그 지성인들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도마는 말만 듣고 그것을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도마의 중심을 알 필요가 있는데 도마는 이 실증주의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것을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도마의 이런 태도, 이런 의심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정직한 의심을 거쳐서 확신에 이르는 성도들이 훨씬 더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뒷받침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참으로 큰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의심이 다 같은 의심은 아니에요. 다른 종류의 의심들이 있는데 전에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 의심을 몇 가지로 분석을 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행성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치 유행을 따라가듯이 요즘 시대는 다 뭐든지 한번 의심해보는 시대가 아니냐. 과거의 종교라든지 도덕적인 것, 각각의 이념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한번 다 의심해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유행과 같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유행처럼 퍼져가는 이것.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든 것을 다 의심해보겠다. 남이 의심하니까 나도 거저 따라가겠다. 이런 의심은 유행성 의심입니다. 또 허영적 의심이 있어요. 허영적 의심. 죄송합니다마는 때로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허영적 의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성인들은 의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의심해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지성인이니까
의심을 가져봐야지.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런 것이 마치 지성인의 표가 되는 것처럼, 자기가 지성인임을 나타내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참된 지성인은 물론 처음에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심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의심이에요. 그래서 참된 지성인은 그 지성을 통해서 보다 깊은 신앙에 들어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뉴턴 같은 사람이 그랬고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랬고, 또 성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요즘에도 참된 지성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려고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 지성인의 의심을 통해 오히려 믿음으로 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단지 나도 지성인인 척하면서 하는 그 의심은 허영적 의심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상습적인 의심이 있어요. 그저 모든 일에 그거 어떻게 믿어?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습적 의심은 이게 자꾸 발전하게 되면 병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의처증이 나오고 의부증이 나와요. 이게 매우 곤란합니다. 왜? 이것은 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습적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도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을 대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병적 의심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죄책감에 의한 의심이 있습니다. 이걸 도덕적 원인에 기인한 의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마음속에 자기 숨겨진 죄가 있으면 오히려 진리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죠. 성경이 다 옳다면 내 양심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 죄를 회개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이 의심을 자꾸 키워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깨끗게 하라. 죄를 회개하여야 이런 의심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도마의 의심은 정직한 의심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은 이렇게 건강한 의심, 정직한 의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진리를 알고 나도 직접 체험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이것도 물어보고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저는 이걸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의심이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이 도마의 정직한 의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찾아와 주셨고 그의 믿음을 세워주셨고 그가 돈독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건강한 의심을 가지고 믿음을 갖기를 사모하는 사람, 건강한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서로 질문하면서 나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와 만나주세요. 그리고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행적 의심이나 허영적 의심, 또는 상습적 의심이나 죄책감에 기인한 의심, 그런 것이 아니고 건강한 의심, 정직한 의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특별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찬양을 하는 동안에 혹은 기도를 하는 동안에 성경 말씀을 정말 그런가 하고 질문하며 들여다보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마음을 보시는 주님은 특별한 체험과 또한 구원의 확신으로 그 의심을 해소시켜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보세요. 도마는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한 이 체험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데 28절에 보면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신앙의 고백은 베드로가 일찍이 고백한 것,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고백과 버금가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도마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의 건강한 의심, 정직한 마음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도마와 제자들을 그 다음 단계로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전하셨습니다. 29절 말씀 볼까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즉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보지 않고도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치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구나. 우리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성도 제한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그 이상은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영원히 있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심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과거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성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성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건 알 수 있으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서 그대로 행하면 살 때도 바로 살고 죽을 때도 바로 죽을 수가 있다. 참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그 생각, 그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말씀은 읽지만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주권을 내가 인정하지만 사실 요즘 의심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건강한 의심,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캄캄한 밤에 조그마한 등불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그만 등불을 깃고 캄캄한 길을 걷게 되면 아마 한 10m 밖에
비추어집니다. 그러나 그 등불을 가지고 그 10m를 계속 걸어가면 그 등불은 또다시 10m를 비추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그 빛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조그만 등불을 가지고서 제한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목적지를 다 알 수 있어야만 나는 시작하겠다, 걸어가겠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내가 다 알아야만 나는 순종하겠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 것만큼, 믿는 것만큼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 다음 또 10m, 그 다음 또 길을 비춰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의심이 때로 좀 생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여전히 하는 것입니다. 예배, 봉사, 전도, 신방.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의심이 생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이걸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마음에 갈등과 의심이 생겼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마치 도마가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 있었듯이 홀로 있게 되면 오히려 그 의심의 구름은 더 짙어지게 되고 두려움이 감싸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이 좀 있어도 예배 자리에 부지런히 참석하고 기도에 늘 깨어 계시고 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봉사를 하노라면 사실 의심이 들어올 겨를도 없어져요.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 은혜 속에서 구원의 확신과 말씀의 능력과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믿으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설교를 듣기만 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이해한 것으로 다 됐다 생각하지 마세요. 들은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나가서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주의 일에 참여할 때에, 그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의 신앙이 더해집니다. 마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만져 체험의 신앙이 생겼던 것처럼, 이러면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틈타드는 이 의심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도마는 후에 인도로 가서 전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가 됐죠. 그는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지금까지 마을 토마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도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이 인도 마드라시에 있습니다. 신앙의 거인들도 때로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와 같은 분들도 일시적으로는 의심한 적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건강한 의심을 통해서 더 큰 성숙한 신앙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정직한 의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이 의심을 그냥 그대로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의심의 답을 얻기 위해서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체험의 신앙을 간구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의심이 들어올 때에 우리에게는 불안함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덮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맙시다. 신앙 고백, 사도 신경을 고백하면서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세상 나라는 이제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 나라가 확고하게 세워질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한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도마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됐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비록 환경이 또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천재지변이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사망 권세도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확신하면서 이 모든 의심의 구름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와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승리와 영광의 부활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제자들을 두려워하던 제자들, 의심하던 제자를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주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의심의 구름이 물러가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의심을 갖게 말게 하시고 의심을 하되 정직한 의심, 건강한 의심, 내가 진리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묻고 기도하고 또한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며 도마에게 믿음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던 것처럼, 그래서 참으로 자기의 삶을 다 주님께 바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크게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사 우리가 주님 안에 확신을 가지고 이 요동하는 세상, 걱정과 두려움과 또한 의심이 가득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정직한 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그 확신을 얻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